우리 성가대 지휘자 김기영 권사님이 한 2주 동안 한국의 고령의 부모님들을 뵈러 또 가시는 바람에 우리 2주 동안은 우리 김승윤 교우가 지휘를 하게 됐고요. 오늘 요셉의 꿈 아주 귀한 찬양 잘 들려주었는데요.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Fourth Sunday of Easter예요. 아직도 주님의 부활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누신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서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 바울의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글씨로 내가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다 몰라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터키 성지 순례를 갔다가 거기에서 거대한 카타콤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카타콤은 동굴이지만 사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이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이 공동묘지를 골라서 그때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밤중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타콤이 있어요. 그 카타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데린쿠유 카타콤인데요. 이게 뭐 지하니까 사진으로 찍지 못하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엄청난 규모의 카타콤입니다. 깊이가 53m예요. 그리고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마구간도 있고 포도주 만드는 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실도 있고 무기 창고도 있고 묘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규모의 10% 정도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널찍한 광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곳에 왔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 근심 속에 빠져있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데린쿠유 카타콤이 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 얘기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데린쿠요 카타콤이 300년, 서기 300년경에 만들어졌다.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을 때 그 신자들이 피하다가 이 데린쿠요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베드로가 이곳에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1세기에 베드로가 데린쿠요 이 카타콤에 갔다면 거기 모인 크리스찬들을 앞에 놓고 무슨 인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그 베드로가 인사말을 쓰면서도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 아닐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안과 걱정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이 가장 소원하고 갈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평화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는 먼저 그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사람에게, 이 집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빌어주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평화로 인사를 해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886년에서 1965년까지 살았던 그 아주 영향력이 많은 신학자였어요.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이런 분들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 틸리가 인간에게서 3가지 불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참 이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 일가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뭔가 예언자적인 안목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에는 3가지 불안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불안은 무슨 불안인가 하면은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The anxiety of
death.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불안은 가장 베이직 anxiety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universal anxiety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불안은 공허함과 의미를 상실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The anxiety of meaninglessness. meaninglessness. 의미가 없는, 무의미에서 오는 불안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내 삶에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불안이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것은 non-being에서부터 오는 threat다. 위협, threat다. 그렇게 말했어요.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being이 있어요. being은 우리의 마땅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그 being이에요. 근데 non-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를 non-being. 마땅히 우리가 being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non-being으로서의 불안. 이게 바로 the anxiety of meaninglessness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는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은 정죄함으로부터 오는 불안이다. The anxiety of condemnation. 정죄함으로부터 오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데서 오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불안, 틸리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틸리는 말하기를 이 세 가지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두 번째 불안이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고 공허함에서부터 오는 불안. 이 불안을 우리는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대가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7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오고 와서 좀 씻고 나면은 8시가 넘고 저녁 먹으면 9시 가까이 되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내일은 또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앤서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을 한다. 이 대답이 정말 만족한 대답입니까? 충분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왜 조국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외로운 생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앤서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적하는 학위를 받고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앤서입니까? 그게 충분한 여러분이 지금 애써서 학문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앤서가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인가? 왜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앤서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 그걸 틸리가 말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너희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평화를 빌어주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보류해 놓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간단한 그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읽어 지나치지 마세요.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I am leaving you with a gift, peace of mind and heart. And the peace I give is a gift the world cannot give.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스는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다. So don't be troubled or afraid.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니 너희들은 불안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너희가 쉽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을 너희가 얻는다면 너희들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peace of mind and heart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프트가 peace of mind and heart라고. 이 마인드와 하트가요,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요.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헤드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헤드가 하는 일이에요. 또 라지컬한 생각도 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하트는 뭐냐? 하트는 우리의 하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모션과 우리의 감정, 이것들을 다 총괄하는 자리가 우리의 심장입니다. The peace of mind and heart라고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나오는 이 하트에까지 하나님의 피스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삶 전체에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이나 모든 너의 삶 전체에 내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 피스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이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템포러리 평화예요. 퍼머넌트한 평화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주는 평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뭐 바라는 것들을 얻었다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잠깐 동안 피스를 느끼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temporary 피스예요.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모여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진짜 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발전됐습니까? 단 몇 달 사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지가 몇 달 전인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면 이번에 그 아젠다 속에 평화협정에 관한 안건도 들어있다. 이제 우리 북한과 남한이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도장 찍는 거예요. 서로 무기를 겨누지 맙시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평화협정입니다. 더 이상 간첩을 난파하고 더 이상 공비를 난파해서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우리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한쪽에서 그냥 뭐 조금 뭐 해가지고 그냥 그거 난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다 깨지는 그런 피스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잘 지킨다면 뭐 얼마간 갈 수 있겠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어요. 야, 진짜 위험한 그런 고비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과 저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My peace, I give you. 내 피스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받을까? 이것이 제일 문제잖아요. 제가 평화라고 하는 말을 좀 건너뛰었지만 평화라고 하는 말을 잘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많은 미닝이 있었어요. 원래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쓰실 때 피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샬롬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지나치면 저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샬롬 하면은 서로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그까지 건 쉬운 거니까 모르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지나가도 샬롬 하고 먼저 인사를 하면 또 웃으면서 샬롬 그렇게 대답해요. 서로 만났을 때도 샬롬이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completeness. completeness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겁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거예요. 뭐 뒤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wholeness, health, 건강한 거죠. peace, 우리가 말하는 peace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peace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야, 이건 뭐 이렇게 피스라고만 번역할 수 없는 많은 의미들이 있구나. 웰페어 이런 의미가 있고, 세이프티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사운드니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트랭퀄리티라고 하는 고요함, 안정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프로스페리티 막 번영하는 거요. 잘 되는 거. 이런 의미가 있고, perfectness, fullness, rest, harmony 이런 그 의미들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참 병이 들어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말하면 그 샬롬이라는 말 가운데 헬스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병에서 빨리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막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말하면 이 샬롬이란 말 속에 세이프티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진짜 뭐 안식이 없어요. 늘 일만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말하면 그 샬롬이라고 말 속에 레스트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안식, 편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인사 속에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 막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할 때는 너희들의 모든 불화가 다 끝이 나고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그 인사 속에 들어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피스를 우리가 내 속에 소유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3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간단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요, And let the peace that comes from Christ rule in your hearts.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피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룰하라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말이죠. For as members of one body.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You are called to live in peace. 여러분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발견합니다. 여기 교회 생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샬롬을 여러분들이 다 거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한가 보면은 the bond of peace라는 말을 써요. The bond of peace. band란 말은 끈이란 뜻이잖아요. 평화의 끈, 평화의 줄.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의 줄로 하나로 묶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bond of peace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그 반드로 인해서 다 묶여지고 하나로 동여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bond of peace를 가지고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bond of peace를 가지고 함께 묶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판단을 가지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 나머지 건 안 해. bond of peace를 가지고 함께 묶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그 안에서 주시는데 그거를 누릴 만한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있고 할 때 이 말씀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었어요. 조금 불안하고 하면은 속으로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외나?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니까요. 아직까지 암송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너희가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 안 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앤서가 있다 없다,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리소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은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할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새벽 기도 인원이 줄었어요. 항상. 나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지 미스터리가 하나, 이게 그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해가 안 가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나면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줄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늘어나요. 야, 그거 참.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일단 안 나가요. 하다가 슬그머니 화요일 날 나와요. 월요일 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만 얘기하겠어요. 또 내일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자, 세 번째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Keep putting into practice all you learned and received from me. 나로부터 받고 배운 모든 것을 put into practice. 실천으로 옮겨라. Everything you heard from me and saw me doing. 내게서 들은 게 있고 본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Then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고 하면 뭔가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한번 이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면 한번 이걸 실천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올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깨달았고 배운 것 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본다. 이건 저의 삶에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일입니다. 무디가 그랬어요. 무디 성경을 보니까, 그가 쓰고 남은 남겨놓은 성경들을 보니까 절수마다 이상한 암호가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암호를 풀질 못했어요. 왜 이 절수에는 이런 암호가 있고 저 절수에는 다른 암호가 있을까? 무디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를 실천에 옮겨본 거예요. 실천에 옮겨봐가지고 이건 맞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전부 그 앞에다가 P자를 써놨어요. Proved. 이건 입증됐다. 그리고 아직 내가 이걸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들은 NP라고 써놨어요. NP. Not proved yet. Not proved yet.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여러 목회 생활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내 속에 주어지나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건 저에게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막 큰 걸 실천을 하려면 부담 가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까짓 거야 내가 실천 못하겠어? 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The Age of Anxiety라고, 불안의 시대라고. 맞아요. 정말 불안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늘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해도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직장을 얻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요. 어려워졌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가장 탁월한 지휘자, 뉴욕 필하모닉에서 오랫동안 지휘자 생활을 했죠. 이 사람은 뭐 음악 감독도 하고 지휘자도 했지만 작곡자예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거 이분이 작곡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강연자입니다. 또 탁월한 강연자예요. 음악 강연자. 음악에 대한 강연을 또 잘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탁월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 친근감이 있는 것은 보스턴에서 났어요. 보스턴에 저 북쪽에 보면 로렌스라고 있는데 그 로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좀 짬을 내가지고 여름에 로렌스에 놀러 갔다가 그냥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렌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교향곡 2번을 작곡했는데 이 교향곡 그 심포니 넘버 2, 그가 작곡한 교향곡 넘버 2의 이름이 The Age of Anxiety입니다. 불안의 시대. 그가 이 작곡을 한 때가 1949년이에요. 제가 나기도 전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레너드 번스타인도 1949년에 The Age of Anxiety라고 하는 교향곡을 썼는데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이렇게 앞에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요. 지금은 정말 그가 얘기했던 대로, 그가 작곡했던 대로 Age of Anxiety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샬롬이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냥 값싼 피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안을 이기게 하고 근심을 이기게 하고 걱정을 오버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도 이 샬롬 가지고 그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겼어요. 그 나의 피스,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샬롬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채널에 대해서,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 생활, 바운드 오브 피스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묶이는 이 공동체 생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발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들어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오버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발견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계속 이해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불안의 시대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샬롬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져요.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보는 데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메신저로 살기를 원해요. 뻔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맛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메신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불안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스를 가지고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스를 나눠주는 메신저로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샬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달았는데 그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흘러들어왔다.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나는 삶의 용기를 얻었고 삶의 희망을 붙들었고 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